마태복음 14장 41절 4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제는 기도할 때가 지났다고 예수님이 와서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오셨을 때는 기도할 시간이 끝났다. 나도 기도 끝났다고 깨우러 오셨습니다. 앞에는 같이 기도하자고 깨우러 오셨고 이제는 기도 시간 끝났다고 깨우러 오셨습니다. 그 다음 일이 있답니다. 그 뭐냐 했더니 쉬랍니다. 쉬어라. 아까까지는요. 기도해야 되고 지금은 쉴 때래요. 뭐 항상 쉴 때는 있겠지만 기도와 상관하여서 방금 전까지는 기도가 하나의 일이라면 지금은 그 일을 할 때가 아니니까 쉬어라 그랬습니다. 제자들한테 그때가 와버렸습니다. 자, 때가 왔도다. 왔지요. 이 41절 전반부는 42절 보면서 다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때가 왔습니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죄인에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 팔려서 넘어갔습니다. 의인으로서 죄인이 되어 죽으셨는데 그렇게 되는 계기 안에는 하나님의 결정도 있지만 죄인이 감히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죄인의 값을 받고 팔아넘겨서 죄인으로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완전히 죄인들에 의해서 종결되었습니다. 육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크기와 잔인함을 우리는 똑똑히 봐야 됩니다. 예수 맨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악인들이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죽으실 때도 악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죽었습니다. 말하면 의인들이 예수님의 임종을 우리 말로 임종 예배를 드린다든지 축복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죄인들의 죄 때문에 죽고 죄인들에 둘러싸여서 죄인으로 정죄되어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물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렇게 죽게 하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는 시각이 아니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육의 눈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 안목이 아니라 영적 시각을 갖고 있지만 시점의 육적인 시점에서 우리 눈으로 보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해서 가룟 유다의 죄책이 사라지지 않고 제거되지 않은 것처럼, 즉 누군가 팔아서 예수님을 죽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서 있다고 해서 판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지 않은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게 하려는 뜻을 갖고 있었지만 예수를 죽임에 대하여는 사람 자기가 각자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서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을 죄인이 미워했고 죄인들이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고 그게 실패하자 죄인들이 말로 꼬투리 잡으려고 음모를 꾸며서 사람들을 보냈고 죄인이 욕을 했고 죄인이 팔았고 죄인이 침을 뱉었고 죄인들이 뺨을 때렸고 죄인이 밭고랑이를 갈듯이 채찍으로 등짝을 쳤고 죄인이 눈을 가리고 작대기로 머리를 톡톡 치면서 모여있고
죄인이 나무에다 못을 박았습니다. 그 죄인 제자가 눈앞에 와서 예수님께 가정스럽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순전히 죄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죄인들이 예수님께 몹쓸 짓을 다 했습니다. 죄인들이 교회를 짓고 죄인들이 성전을 더럽히고 죄인이 예수를 믿는다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죄인들이 주님을 때리고 죄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들을 죽였고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고 형제를 배신합니다. 보십시오. 죄인이 의인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냥 잡으러 오지 않고 죄인이 감히 예수님을 팔아 잡으러 왔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 중에 가룟 유다가 함께 온 사람들의 수계로 오는데 예수님을 잡는 자들의 수계로 옵니다. 가룟 유다의 말이 이들에게 내려지고 가룟 유다가 어떤 행동의 표시를 하면 이 사람들의 행동 계시를 합니다. 44절 보세요.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단단히 끌어가라. 뭔 말입니까? 풀려나지 않게 꽉 묶어서 잡아가라. 이 말 속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신의와 의리라는 것, 종교이란 것, 단 한 조각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때가 와버렸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깨웠을 때는 예수님이 기도하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파는 자를 보러 가자는 거였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왜 주님이 1시간 전에 우리 보고 깨어있으라고 했는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깨달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오기 전에 해야 할 일은 하지 못한 채 지나가 버렸습니다. 기도를 더 하지 못하는 때가 왔습니다. 이 말은 모든 기도를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일에 대하여는 기도의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런가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함께 기도하자 그랬죠. 근데 다 됐다 쉬라 그랬죠. 그리고 나를 파는 자가 왔으니까 그를 보러 가자 그랬죠. 즉 나를 파는 자가 오기까지 필요한 기도가 있었어요. 이 사람을 너희들과 내가 함께 볼 것인데 이 사람을 함께 보기 위하여 너희가 해야 할 기도가 있었어요. 그거 못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주님이 잡히시고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기 위하여 할 기도는 기회가 다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괴로워하는 일에 한 사람도 기도를 함께하지 않았고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지금 눈앞에 함께 나타난 이 사람 유다를 보는 이 일에 대하여 간구하지 않았고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은 제자들의 기도와 철저히 상관없는 가운데 발생하고 기도하지 않은 결과만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제자들이 겪게 될 일은 그들의 기도하지 않음과만 상관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시험에 듭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한 시험에 들 만한 일이 있어요. 요 일을 위하여 기도는 언제 해야 될까요? 전에 해야죠. 여러분 모든 기도의 결과는 시간적으로 미래입니다. 기도는 앞설 때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전쟁을 앞두고 기도를 해야 전쟁이라는 사건이 닥쳤을 때 우리는 기도와 상관이 있는 전쟁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인자가 팔리기 전에 팔리는 일에 관하여 예수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팔리는 일에 관하여 너희들도 상관이 있으니까 기도하자 했습니다. 기도했으면 이 예수님을 팔리는 순간에 그 현장 경험을 같이 하는데 기도한 사람으로서 현장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적인 마음의 준비 정도가 아니에요. 기도한 사람으로서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는 타이밍도 바로 그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해줄 때가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잡힐 것을 생각하고 두렵고 괴로워서 심히 슬퍼 죽을 징에 대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요 기도가 있어서 가룟유다가 왔을 때 인성을 가진 예수님은 담대하였고 너희가 누구를 잡으러 왔느냐 하면서 당당히 자기의 죽음의 자리 그 십자가의 길을 나갔지 않습니까? 아까의 모습하고는 지금 완전 또 달라졌지요. 기도가 있고 이 일을 당한 거하고 기도가 없고 당한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만큼이나 큰 겁니다. 이 일에 대하여는 그 일에 맞는 기도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고 이 일을 겪어버렸으니 지금부터 겪는 일은 하나의 결과라고 볼다면 나의 기도라는 원인이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아무런 간섭과 상관과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결과로서 내가 당하는 거예요. 이 일의 최악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나리라. 50절 보세요. 잠깐 칼을 빼들었지만 결국 주님을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11명 다 갔어요. 51절 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벌을 들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벌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사람이 호기심으로 왔는지 아니면 알려주러 왔는지 부자인지 가난한 자인지 마가 요한 마가라고도 하고 아니라고도 하고 하여튼 누가 됐든 간에 결과는 똑같습니다. 뭐 하면요? 이 일을 알지 못하고 무지함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지 준비되지 못했어요. 기도하지 못하니 기도와 상관없는 결과로서 누구든지 100이면 100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다 걸어갈 길 배도 또는 불신 또는 도망 오직 기도한 예수님만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했어요. 기도한 사람만 결과가 이렇게 다릅니다. 배신하고 도망하고 이때 주를 기쁘시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도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은 기도의 결과를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신 뜻대로 인도를 하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인도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왜? 그 일에 대해 씨를 뿌리지 않았으니까. 요한복음 12장 20절 이하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이 6월절 전에 예루살렘 올라가셨잖아요. 헬라 사람 몇이 올라왔어요. 몇이 아니죠. 많이 왔는데 몇 사람이 예수님을 뵙고자 한다고 했어요. 빌립과 안드레 와서 소식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답변을 줍니다. 헬라 사람들이 근처에 와서 같이 들었는지 아니면 빌립과 안드레가 전하러 간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한다고 전달했을 때 예수님이 빌립과 안드레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0절 이하에 기록이 됐는데 우리가 잘 아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이 말씀이 있고 죽고자 하면 산다. 살고자 하면 죽는다. 자기 생명을 내준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이 귀한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 있는 곳에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 있고 나를 섬기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헬라 사람이 예수님을 보러 왔다는 것과 상관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뒷부분에 이 말씀에서 갑자기 뭔 말이 나냐면 27절 보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듣기에 참 황당한 소리입니다. 봐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재연을 해볼게요. 비슷하게. 용미라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에 부모를 섬기면 땅에서 잘되고 생명이 길다 했다. 오 아버지여, 내가 괴롭사오니 나로 이 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듣는 용빈 입장에서 이상한 모습입니까? 교훈을 주다가 갑자기 둘이 마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예수님만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가 갈 길을 알고 지금 하신 말씀이라고요? 이때도 상당히 힘들었어요, 예수님.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 이 말씀이 며칠 전에 들은 말씀으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잖아요. 그러면 이게 번뜩 떠올라서라도 같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보는 데서.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자신을 영광스럽게 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 말하면 아버지가 나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또 아버지여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영광의 이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교훈을 주는데 하여튼간에 사람이 눈앞에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나 너무 힘듭니다. 날 이때를 좀 면하게 해주십시오. 아니, 한참 죽어야 생명이 있고 뭐 한 알의 밀이 떨어져 땅에 썩어져야 열매를 맺는다 그래놓고 그 현장에서 진짜 앞뒤가 안 맞게 들리는 무슨 정신병자가 아니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이렇게 대화하면 정말 이상한 사람이 할 거래요. 근데 예수님만 아는 그 길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정말 주님 앞에 마음에서 터져나온 대로 매우 즉흥적이지만 정말 순수하게 나오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말이 겟세마네에서 반복이 됐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눈치 빠른 애들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기도를 해야 될 텐데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중보하고 싶은 그게 아니고 27절에 보면 뭐하냐면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시편에도 보면 주께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위하여 기록한 모든 것이 있어서 주께서 나를 위하여 육체를 하나 준비하시고 나를 보내셨으니 그러면서 내가 이 일을 기뻐하면서 내려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꼬실 때 심정이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죽음이 눈앞에 올 때 그 육신의 힘, 아니 육신의 육성, 인성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럽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뭐냐면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뜻을 받겠다 했어요. 겟세마네 기도가 거기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반복된 기도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1시간만 기도를 한 게 아니었어요. 그 1시간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기도할 수 있는 때에 함께 하자는 거였지만 예수님은 일상생활 내내 사용하면서 수시로 하나님 앞에 이 일로 기도를 했어요. 6월절에도 기도했다면 그 전에도 언제라도 주님 하실 수 있었다니. 밤마다 산에 가서 기도할 때도 늘 주님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을 마지막 십자가 질 때만 느낍니까? 돌 치려고 할 때, 사람이 낭떠러지 밀려버리려고 할 때 왜 그걸 못 느끼겠습니까? 주님은 수시로 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뭐라면 이 일을 위하여 왔기 때문에 내가 견뎌내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따라온 이야기가 참 중요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랬어요. 이 일과 이때는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깨어서 예수님과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일이 이때 있어야만 했기 때문에 이때 이 일을 하러 오셨고 이 일을 이때 해야만 했기 때문에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잡히기 전에 바로 잡힌다는 이 일이 있은 이때니까 지금 이 일로서 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일을 위하여 이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기도를 하고 좋은 일을 겪으면 말이죠. 우리는 감지 능력이 약해서 잘 모르지만 뭔가 미세하게라도 다릅니다. 기도한 결과가 이 일에 분명히 묻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참 한 주간 동안
혼란스럽고 어렵고 긴장을 하면서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1년 기도를 안 하고 지금 똑같은 일을 겪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드린 말씀이 똑같은 일을 1년 전에 겪었으면 작년 1월 말이나 2월 달이나 겪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와의 상관성 안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를 겪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인정하시죠? 기도를 하고 안 하고는 이렇게 다른 겁니다. 나에게 저희 아버지가 30년도 더 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가르쳤습니다. 예수 오심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30년 동안 들은 목사가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30년 동안 어리지만은 30년 동안 들은 목사가 왔을 때 30년 동안 똑같은 시간을 볼 때 30년 동안 예수 다시 오신다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 곳곳에 주님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가볍게 넘겨버리는 신앙관과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자 그랬을 때 이 계획과 이 부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신다는 소리를 저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누군가를 통해서 들려주셨겠지만 어쨌든 이 작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리긴 했습니다. 지난 6년 7년 가까이 주님 다시 오신다는 소리를 듣게 했고 그 말을 듣고 세상을 지금 일어난 일을 보니 그 전과 지금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아는 가운데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하더라도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는 깨있는 자가 없다 했고 배도한다 했고 시험에 빠진다 했고 난리와 난리에 숨을 든다 했는데 지금이 그때입니까? 라고 주님 앞에 한 번이라도 물어보는 기도를 한 사람으로서 지금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나온 거고 그것이 없이 그냥 목사가 특별 새벽기도 한다니까 의무감으로 나온 거고 기도를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영향을 받고 자랍니다. 일생에 예수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하고 나이 30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이 30이 되면서 각 순간을 현재로 봤을 때 현재가 이어지고 30이 되면 다 과거 아닙니까? 근데 그 현재가 그 전과 비교하면 미래입니다. 그 전에 기도 없이 초등학교 1학년을 맞았어요. 기도 하나도 안 한 부모를 부모님의 영향을 받고 초등학교 1년을 배우고 초등학교 2학년이 됐어요. 초등학교 2학년 1년 동안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한 번도 안 해준 부모 초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갑니다. 초등학교 다닐 동안에 초등학생인 내 아들을 위하여 기도 한 번 안 한 부모가 그 아들이 중학교 됐습니다. 중학생이 됐습니다. 중학생이 됐다고 되긴 하지만 그 청소년이 되기 전에 배워야 될 신앙의 교양조차도 배우지 못하고 중학생이 되고 사춘기를 맞이했습니다. 아이의 성품에 따라 일탈의 정도는 좀 다를 겁니다. 가정교육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학교 3년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하나님을 아는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사춘기 때는 다 이런다 하지만 내가 꼭 그럴 필요가 있나? 꼭 남들처럼 나쁜 짓을 할 필요가 있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중학교 가면 애들이 정말 뭐랄까 하면 악성의 폭이 넓어집니다. 굉장히 깊어집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 깊은 것을 덜 팔 수가 있어요. 악한 친구를 사귀지 않냐고 가려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중학교 3년 동안에 가정예배를 한 번도 안 드리고 애가 고등학생이 되어버렸어요. 거짓말에 대하여 인간의 도덕으로는 가르쳤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고등학생이 되면 아이가 부모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속일 것 같습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주일 한 번 지킨 적이 없이 대학생 20살이 되어버렸어요. 자, 대학생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 아이가
순전무결하게 죄 하나 짓지 않고 20살이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 죄를 짓습니다. 신앙을 다한 것과 같은 에비한테 배워도 나 역시도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뭐가 떠오르죠? 기도한 아버지가 떠오릅니다. 말씀을 가르쳤던 게 떠올라서 죄를 질 때마다 말씀이 내 마음을 툭 치면서 지나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한 번도 들어와 본 적이 없고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룩한 성회에 참여해 본 적이 없고 내가 잘할 때나 잘못할 때나 내 부모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훈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이 20년 30년이 가버리면 그 20년과 30년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버린 겁니다. 유일한 상관성은 죄가 쌓였다는 것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제일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버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뭐라 하면 시험에 너희가 빠져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시험에 나오지 못하는 큰 물속에 빠져서 누가 밖에서 줄을 던지면 나오지 못하는 그 빠지지 말라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때도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할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귀 먹은 사람들이 천둥 소리냐 천사가 와서 말이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하면 이 소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들려준 것이니 그랬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식들을 위하여 울라 그랬습니다. 울라고. 왜요? 울어야 이 운 기도가 원인이 돼요. 예루살렘이 망할 때와 예수 때문에 잡혀 끌려갈 때 기도와 상관 있는 끌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 때문에 끌려간 게 아니라 기도한 사람으로서 끌려가기 때문에 기도한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끌려갈 때 믿음도 지켜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배신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게 하시고 내가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다니 하면서 한번 웃으면서 끌려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일과 상관하여 그 전에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일은 순전히 기도와 무관한 결과로서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것은 기도하지 않은 결과예요. 기도와 전혀 상관없는 것들로만 원인이 되어서 주어진 결과입니다. 그 전에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무의미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일과 이때와 이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육체가 약해서 누워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나아오실 겁니다. 그분들이 나아오시는 그때가 우리에게 현재로 주어지는 시간이 곧 옵니다. 나는 기도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와서 다행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이분이 나 현장에서 나와 얼굴을 마주하며 나는 기도로 보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그분을 위해 기도 안 한 사람으로서 그를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가 매사에 이 일과 관련하여 예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닥치고 예수께 기도하지 않냐고 또 이 일을 닥치고 예수께 기도하지 않고 또 그 다음 이 일을 경험하고 매사를 현재로서 경험할 때마다 나는 예수께 기도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경험하고 예수께 기도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일을 해결해보겠다고 바둥거리고 예수께 기도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가슴을 후하고 쓸어내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기도하라고. 기도했으면 2000년 전에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의 이 제자들은 기도한 사람으로서 그 일을 경험한 자로 기록이 되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수아지에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는데 하나님이 안 간다 그랬습니다. 더러운 놈들하고 같이 안 간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보십시오. 참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이 필요했죠? 왜 모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해 줄 사람으로서 모세가 필요했습니다. 모세가 없었으면
기도와 상관없이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떠돌아야 됩니다. 기도와 상관없이. 아말렉과의 전투도 그렇죠. 물이 없을 때도 그렇죠. 고기 먹고 싶다 할 때도 그렇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벌 받을 때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기도하지 않고 전하는 사람 충분히 이미 기도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줄줄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이 읽어주는 성경을 모세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일을 겪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시험에 됩니다. 날마다 시험에 빠져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기도는 미래를 위하여 합니다. 미리 하는 것입니다. 왜요? 말이 그렇잖아요. 기도 응답은 미래에 받는 것 아닙니까? 그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를 겪어버리면 기도 없이 나는 그때를 살아버렸으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때를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산 셈입니다. 만일 결과가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고 회복한다 그러죠. 그러면 기도의 응답은 다시 과거로 가는 게 아닌가요? 아니죠. 전에 얻었어야 될 결과를 미래에 얻는 거죠. 전에 갖고 있던 상태를 잃어버리고 미래에 다시 찾는 것이지. 시간 자체가 과거로 가는 건 아니죠. 기도는 항상 다음을 위하여 합니다. 그 다음이 현재가 되기까지 기한이고 허용된 시간입니다. 만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그랬어요. 이 일이 때가 있어 발생을 합니다. 발생하기 전까지가 기도할 수 있는 시한이 주어진 겁니다. 이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기도해야 기도한 사람으로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예배 시간에 나올 때도 예배 자체가 복된 일이니까 다행이지. 복되지 않은 일이 눈앞에 왔을 때 기도하지 않고 그 일을 당하면 우리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똑같은 복된 일이라도 기도하면서 예배당에 나온 거하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 건 다릅니다. 그래서 옛날 선배들, 믿음의 어른들이 얼마나 좋은 말을 했습니까? 표현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준비 기도를 해야 된다. 맞는 거잖아요. 준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가르쳐 줍니다.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께서는 꿈의 환상 중에 귀를 여시고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자고 있을 때 말을 해줍니다. 뭐 하라고요? 눈 뜬 즉시로 기도하라고. 그리하여 눈 뜨고 무언가를 당할 일이 있을 것인데 그때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스르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눈 감고 있을 때 하나님이 미리 말해줍니다. 미리 말해줍니다. 마리아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데리고 왔습니다. 미리 말해줍니다.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고향에 돌아가라. 박사들이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미리 말해줍니다. 아이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라.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여기 지금 미리 듣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일찌감치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준비하여 기도한 현재를 살고 있고 우리 신앙의 차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는 한때를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곧 올 때를 여러 가지로 예상도 합니다. 아마 잠깐 좋을 때도 오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계속 어두워질 것이고 과연 한때라도 좋을 때가 올까 걱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한때가 반드시 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의 표적을 주신다고 한 약속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두 증인들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은
표적을 해간다 했습니다. 그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예배한 기도들이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줄지 모르지만 마지막 진짜 선교의 한때를 감당할 때가 올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제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40년 전에는 왜 그렇게 기적을 많이 주셨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던가요? 30년 전에는 이 땅에 왜 그렇게 표적들이 많이 나타났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데 왜 없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그 성경 미문에 있는 자로 고쳐줬다고 잡아들였어요. 예수 이름을 설교했다 잡아들였어요. 근데 이 보세요. 관원들이 더 때리고 더 잡아놓고 가능하면 죽이고 싶은데 못했다 했어요. 왜냐? 표적을 부인할 수 없고 일반 민간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어떻게 처벌할 줄을 모르고 위협하고 놓아줬다 그랬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죽인다 합니다. 어느 때까지는 처벌을 못하고 놓아준다고요? 표적이 나타났을 때 일반 사람들이 와 저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표적이다라고 지각하고 인정하는 그 시점, 그 시한까지는 처벌이 안 돼요. 사람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의 여론이 무서워서 처벌을 못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까지 완전 악한 이로 변할 때가 있어요. 그들까지도 압제할 만한 악한 권세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사람 눈치도 안 봐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악하게 돌변해버리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칼에 잡혀갈 수밖에 없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시점을 이제 성경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세요. 어느 시점인가? 지금은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마지막 때 표적들이 남아있다 했어요. 표적들이 남아있어서 두 증인이 없을 때도 그 표적 때문에 사람들이 손을 못 댄다고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그것을 폭을 좀 넓히면 그 두 증인이 죽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표적이 나타나면 적어도 이게 예수 권세구나. 적어도 우리가 예수가 귀신보다 세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남아있는 시간이 그 시간도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주님 표적을 주세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권세로 나타나는 것을 좀 보여주세요. 그런데 분명히 주신다고 나는 믿어요. 근데 문제는 누구에게 줄까요? 기도하는 교회에 줍니다. 예배하고 순결한 신부들에게 줍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안 줍니다. 옛적에 하나님의 분별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 연약한 자들에게 많이 부어줬는데 나는 지금 얼마나 고민이 되고 심각하냐면요.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낼 때 제자들은 정말 놀랬을 거예요. 그죠? 저는 지금 어떻게 놀라냐면 옛날에 그 엄청난 집회를 했던 목사님이 지금 다 생존에 계시거든요. 나는 그 목사님들 때문에 나는 지금 너무나 당황스러워요. 기도원마다 무슨 은사를 받았냐고 난리를 쳤던 그 기도원 원장님들이 지금도 살아계시거든요. 다 기도원 문을 닫았어요. 나는 그분들이 정말 그분들을 현재 그들의 신앙을 내가 어떻게 판단할지 내가 이게 마음이 정리가 안 돼요. 괴로워요. 정죄는 못하겠는데 옛날만큼 신뢰할 수가 없어요. 무명하고 이름도 알지 못했던 목사들과 그러니까 기도원 가면 목사들 많이 무시하거든요. 목사들은 기도원 원장들을 무시하고 근데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 무시할 만하게 돼 있어요. 예배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고 그 산골에 있는 기도원에 기도문을 열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소리치는 기도원장님들이 이런 몇 명이나 됩니까? 그 막 성령이 불을 받고 막 통변의 은사를 받았고 막 사람의 마음까지 꿰뚫어 본다고 별의별 은사를 다 받았다고 막 불받은 종들 하면서 포스터는 이딴 말한테 붙여놓은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나는 그게 궁금해. 이해가 돼요. 감히.
하나님이 지금은 기적도 끊으시는 때구나. 그래서 줄 사람에게 인간의 형편하면 다시 정리하여 분류하여 주시려고 주셨던 거 다 스탑시키고 정말 내가 누구에게 주랴. 이제는 표적과 기사를 볼 때도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게 하시는구나. 여러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길 힘도 주시지만 동시에 이 당혹스러운 사실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어디서 떨어졌고 무엇에서 우리가 변해버렸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나나 니나 날 것 없이 사람을 미워하는 거 아닌데 결국 사람을 믿고 신뢰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정말 하늘만 쳐다보고 기도한다는 것, 우리의 손은 하늘로만 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때를 맞추지 못하면 기도가 필요한 그때도 지나가 버립니다. 지금 기도하십시오. 이때를 위하여 우리가 있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